아침의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그 정령남의 길을 장차 그 은혜 받을 겸이 나의 놀라운 그 정령이 이루어져 주님 얼굴 배우리라. 마음 외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악기와 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그 정령함의 길을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그 정령이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마음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그 정령함의 길을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그 정령이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달라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 되게 달라고 일주일 동안 지었던 모든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는 시간으로 우리 참회 기도 합심해서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의 전에 나와 예배케 하시는 힘을 주시고 믿음 주시고 또 열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는 예배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는 정말 믿음의 예배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이 예배를 금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일주일 동안 정말 주님 앞에 바로 쓴다고 고백하며 살았지만 그러지 못한 순간순간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악된 모든 부분들을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정결케 하시고 그리스도 그 십자가 흘리신 보혈로 말미암아 오늘 담대함을 가지고 또 깨끗함을 가지고 주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께 의탁하오니 오직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거룩한 예배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가득 차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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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영광 방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하염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아파요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축을 나를 살리어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복으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복 이르려.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 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10의 1조를 드립니다.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또 주일헌금을 연밤에 연구하며 목적 헌금과 성교 헌금을 드린 손길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부족하지만 또 노회장 활동비로 노회 지원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드려지는 모든 손길 위에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하나님 저들의 삶이 늘 윤택하게 하시고 걱정 근심이 사라지게 하시고 물질로 인하여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귀한 물질을 드린 손길마다 복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도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서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입니다. 사도행전 22장 우리 3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수에서 났고 이송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하노라. 내가 이불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라.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을 받게 하려고 하더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비치니 내가 땅에 엎드러져 부르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는가 하시더니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십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을 보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네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더니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을 들여 다메섹에 들어가니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더니 즉시 그를 쳐다보았느니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를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네, 15절까지 봤습니다. 사도행전 강의 2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바울의 간증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이렇게 띄엄띄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내용들을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지 않아도 지금 다 포함되어 있는 강의 내용 중에 다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띄엄띄엄 이렇게 지금 본문을 정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자신이 가장 즐기는 노래를 18번이라고 이렇게 지칭합니다. 오늘은 내가 기분이 좋으니까 나의 18번을 한번 불러보겠노라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요. 가장 좋아하는 노래 그러면 1번, 1번이다 아니면 나의 영순이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왜 하필 나에게 가장 내가 잘 부르는 노래를 내가 가장 좋아하는 노래를 18번이라고 그렇게 지칭하게 되었을까요? 참 조금 좀 의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어원 숨겨진 스토리가 혹시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 한번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18번이라는 표현은 일본 대중들에게 인기가 많았던 전통 공연 중에 가부키라는 그 연극이 있는데 공연이 있는데 거기와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17세기에 가장 유명하고 인기 많았던 가부키 그 배우 중에 이치카와 단주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이치카와 단주로가 자기가 이제 그동안 많은 배우 생활을 하고 또 많은 작품을 그가 이제 남겼어요. 그런데 그가 그 많은 작품 중 주옥 같은 작품, 자기의 작품입니다. 이 가부키의 작품 가운데 그래도 자기가 생각하기에 가장 의미 있고 가장 내가 좀 좋아했던 작품을 모아보자. 그렇게 해가지고 모아진 작품이 18편의 이제 작품으로 요약된 거예요. 집약된 겁니다. 그때부터 여기서 사람들이 가장 자주 부르는 애창곡이라는 의미, 18번이라는 그 의미가 거기서부터 유래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전해 듣습니다. 그런데 이 표현이 일제강점기를 통해서 우리나라에 이제 들어왔고 우리나라에서 지금도 나의 첫 번째 노래 이렇게 표현하지 않냐고 내가 가장 좋아하는 나의 18번 내가 한번 불러보겠노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나의 애창곡이라는 뜻은 쉽게 말해서 내가 가진 능력 중에서 가장 잘 부를 수 있고 가장 좋아하고 또 웬만하면 가사를 보지 않고 다 완창할 수 있는 노래 중에 나의 18번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의 18번 노래는 어떤 곡입니까? 오늘 바울은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저마다 자주 반복해서 이렇게 전하는 그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바울에게도 있고요, 저에게도 있고요, 여러분에게도 있어야 돼요. 자주 반복해서 이야기가 하는 이야기, 그러니까 반복해서 하는 이야기가 분명히 사람마다 다 있습니다. 우리 인생 최고의 이야기들을 반복해서 하면 할수록 나에게도 힘이 되고 듣는 사람도 막 신기해요, 막 기뻐해요, 감사해요. 그런 일이 있었냐고 맞장구를 치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만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반복해서 들려주고 싶은 그런 혹시 이야기, 18번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있냐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는요, 만나는 사람마다 반복해서 들려주고 싶은 그런 이야기가 분명히 있었어요. 바울에게도 자기가 좋아하고 자기가 새로 만난 사람에게는 여김없이 이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바울의 18번의 이야기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가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 그
이야기는 바울이 빼놓지 않고 만나는 사람들에게만 이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자신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서 자신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바울과 같이 예수님을 믿기 이전의 모습,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된 계기, 그리고 예수님을 믿은 이후의 나의 삶, 이렇게 3단계로 거쳐서 이제 바울은 사람들에게 간증 형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있어요. 이게 바로 뭐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이야기, 그리고 예수 믿게 된 계기, 그리고 믿고 난 후, 그리고 그 삶, 이 모든 것들을 함축해서 우리가 하는 이야기를 우리는 간증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지금은 스마트폰이 워낙 발달되어서요, 내가 듣고 싶은 사람, 또 전에 들은 사람 중에 간증을 듣고 싶다 그러면 이름만 누구누구 간증 이렇게 치면 웬만하면 스마트폰에 다 등록되어서 나옵니다. 간증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어느 누구나 이거는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간증은 사람들이 어떤 교육을 받아야 할 수 있고, 또 어떤 프로그램을 참석해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간증은 그냥 우리가 겪었던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해줍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믿음의 격려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겪었던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들려줬을 때 그들이 어떤 도전을 받습니다. 믿음의 도전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과 만나서 하는 대화 속에 예수님이 없다라면 세상 사람들과 우리의 대화가 무슨 차이가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그들에게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삶은 이랬는데 예수 믿게 된 계기가 이랬고 그분을 내가 이렇게 믿었다. 그랬더니 나의 삶은 이렇게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그 3단계에 걸친 간증을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 역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나누고 싶은 이 이야기가 바울의 이 3단계 간증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사도 바울의 그 회심 스토리가 9장과 22장과 또 26장에 3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만나는 사람마다 아마 이 이야기를 했지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딱 3번 기록되어 있어요. 3번 정도라면 이것도 많은 겁니다. 바울은 자기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은 그 2번째 이야기가 바로 등장하는 본문입니다. 바울은 순회 선교사로 로마 제국을 돌아다니면서 그 당시 해외 선교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과 예루살렘에는요, 바울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들이 퍼져나가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바울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입으로 전해지기를 바울은 해외에 거주하는 유대인들에게 할례도 주지 말고 유대 사람들의 풍속도 따르지 말고 모세를 배척하라. 모세가 주장한 율법을 우리가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가르친다라고 오해를 받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우리가 만나면 죽이리라, 바울을 우리가 핍박하리라 라는 생각들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론 자체도 굉장히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가고 있었어요. 바울이 무슨 말만 하면 이제 그거에 선입관에 갇혀 있어서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정말 필요 없는 이야기들, 그리고 할례도 주지 말고 또 유대인들의 풍속도 따르지 말고 모세 율법은 아예 폐해버리라고 가르치는 사람이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시기하고 미워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 당시에 그렇게 소문이 안 좋은데 이제 바울이라는 사람이 좀 복음 전파를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옵니다. 근데 하필 바울은 이 성전 안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유대인들에게 잡히게 된 거예요. 얼마나 심하게 성이 요동했는지 바울이 잡히자마자 유대인들이 몰려와서 바울을 거의 죽게끔 때립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에 주둔해 있는
천부장이 듣기에도 이거 완전히 어디에서 데모가 크게 났구나, 소요가 크게 났구나 할 정도 엄청난 소동이 예루살렘 안에서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부장이 백부장 몇 명과 군사들을 이끌고 바울을 거의 때리고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 현장에 이제 도착합니다. 그래서 병사들로 말미암아 바울을 이제 격리시키고 무슨 일이냐? 도대체 왜 이 사람을 죽이려고 당신네들이 이렇게 돌을 들어서 던지고 몽둥이 찜질을 하느냐라고 이제 천부장이 물어요. 그랬더니 여기저기에서 막 아우성을 칩니다. 그러니까 무슨 소린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천부장이 듣기에 도대체 이 사람 저 사람이 한 사람씩 좀 차례대로 이야기하면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는데 막 여기저기에서 사울이라는 사람,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다 저런 사람이다 막 이야기하니까 정신이 없는 거예요. 자, 너무 화가 난 군중들은요 바울을 무자비하게 폭행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죽이려는 마음으로 때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바울을 그냥 뒀다가는 거기서 10중 8구 이제 맞아 죽을 것이 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부장이 바울을 쇠사슬 2개로 묶으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이 바울을 병영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서 도대체 왜 당신들이 이런 일을 벌이느냐, 왜 저 사람을 때리느냐, 왜 저 사람을 죽이려고 하느냐 그렇게 물어보는데도 막 백성들이 막 그 열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 합리적인 발언을 못하는 거예요. 막 화가 나 있는 상태에서. 그래서 이 천부장이 이건 안 되겠다 판단하고 이제 바울을 병영 안으로 성 안으로 들여보내서 이제 감금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막 그를 없애버리라고 그를 죽여야 된다고 막 또 소리치면서 막 야단 법석을 떱니다. 군인들이 바울을 이제 병영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려고 할 때 바울이 천부장에게 혹시 제가 한 말씀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조심스럽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천부장이 사용하는 언어를 사용하면서 지금 물어봅니다. 그리스 말로 물어봐요. 내가 한마디 좀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천부장이 깜짝 놀래요. 아니 당신은 그리스 말을 압니까? 그러니까 이 바울이 하는 소리가 나는 길리기아 지방의 다소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는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라는 의미예요. 나는 이 다소에서 태어난 유대 사람으로 그 유명한 도시의 시민입니다. 깜짝 놀라는 거예요. 천부장이 지금 시민권자, 로마 시민권자를 유대인들이 잡아다가 거의 거반 죽이려고 때리고 돌멩이 던지고 몽둥이 찜질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놀래가지고 당신 정말 시민권자냐, 로마 시민권자냐, 그렇다 당신이 우리 말을 어떻게 아느냐, 우리 그리스 말을 어떻게 아느냐 그랬더니 바울이 하는 말이 나는 정말 그곳에서 교육을 제대로 받았다. 유대 교육도 제대로 받았고 그리고 거기에서 가말리엘 문화생에서 율법에 대한 유대인 교육을 확실히 다 엘리트 교육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자기를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 내가 저 군중들에게 나를 죽이려고 하는 저 군중들에게 내가 좀 할 말이 있는데 나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느냐. 그러니까 천부장이 그러면 이야기를 하라. 그러니까 이 바울이 이제 히브리 말로 자신의 간증을 이제 거기에서 하는 겁니다. 이제 3번의 간증이 있는데 2번째 간증 22장에 나와 있는 그 간증을 3 부분으로 나누어서 이제 바울이 간증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자기가 예수를 믿기 이전의 삶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게 된 계기를 그가 설명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은 이후의 삶을 그가 변화되어서 자기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지금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바울의 간증을 주목하면서 우리도 우리의 간증을 이 바울이 했던 3가지 이 내용에 접목시켜서 우리도 한번 정립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 예수 믿기 이전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게 3절에서 5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믿기 이전의 삶에 대해서 나눌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기 이전의 삶에 대해서 말하려면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지금 이야기를 들려주는 상대방이 나의 진심을 그가 알고 있는가, 그리고 나의 지금 내가 말하는 상대방의 관심을 가질 만한 일들을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전체 이제 바울은요 유대인들에게 간증을 나누고 있는데, 유대인들에게 그들이 필요한, 그리고 그들이 관심 가질 만한 이야기를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들이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모세 율법에 대해서 강한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모세 율법이라는 최고로 취급하는 그들에게 바울은 자신 역시 유대인으로 태어났다라고 전제합니다. 당신들과 똑같이 나도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유대인으로 태어나고 자랐으며 또 유대교를 열심으로 배웠다라는 사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당신들과 같이 유대교 사람이요, 유대교 교육을 받은 사람이다. 3절부터 한번 볼까요?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낳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하는 자였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바울은 다소라는 도시에서 로마 시민으로 태어났음을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는 어렸을 때부터 예루살렘으로 와서 그 당시 율법 최고의 권위자였던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 거기에서 교육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율법 교육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말하고 있는 유대인들보다 그 사람들보다 훨씬 유대 교육을 더 철저하게 받은 사람이 누구냐? 바로 바울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유대교에서 엘리트 훈련 코스를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삶이 뭐였냐? 바로 유대교의 가르침을 얼마나 열정적으로 열심히 배웠는지 그가 그 내용을 지금 유대인들에게 간증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함으로써 자신의 간증을 듣는 유대인들과 지금 그 공통분모를 형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는 그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것처럼 이전에는 나도 당신들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는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어디에 나오냐? 4절부터 나와요. 내가 이 돌을 핍박하며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저희에게 다메섹 형제들이 하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가는 도중에 거기 있는 자들을 협박하여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오려고 내가 대제사장의 공문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갔었노라까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교에서 배우고 자란 바울이 하나님을 향해서 가진 그런 정말 열심, 그 열심은 뭐였냐?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는, 그리고 그들을 감금하는, 그리고 그들을 체포해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오는 역할까지 자기가 충실히 했음을 지금 간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유대교의 최고의 권위자인 대제사장과 가장 높은 산헤드린 회원들조차도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핍박하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있는지 다 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가서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대답할 거라는 겁니다. 자, 그걸 증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대제사장은 바울이 타 도시에서 그리스도인을 잡아 예루살렘으로 끌고 올 수 있도록 아예 증명서를 써준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잘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심지어는 어떤 내용까지 말합니까? 대제사장까지도 바울을 신뢰할 정도로 바울은 유대교에 심취되어 있는 사람이었고 유대교의 열심으로는 자기를 따라올 사람이 없었노라고까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간증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신도 다른 유대교 사람들처럼 전혀 다를 바 없는 그냥 평범한 유대인으로서 믿는 사람,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그런 열심의 사람이었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바울의 간증에서 볼 수 있듯이요,
우리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기 이전 모습을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나는 그들을 핍박한 사람이었고, 내가 그들을 잡아 죽이는 사람이었고, 그들을 체포하는 체포조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입장에서 그리스도인을 보면서 저 사람과 우리는 다르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아, 저 예수 믿는 사람하고 우리는 다르다. 그러나 지금 간증에서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에 세상 사람들과 비슷하거나 똑같은 가치관과 삶의 방식으로 살아갔던 모습을 비춰줌으로써 그들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 아, 저 사람도 우리와 비슷하구나. 똑같은 인간이구나. 내가 지금 예수를 미워하는 그 미워하는 마음과 저가 예수를 미워했던 마음이 똑같은 그런 입장이구나. 그거를 지금 깨닫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이웃들에게 간증을 나누면서 예수를 믿기 이전 삶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는 것은 꼭 필요한 내용이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는 예수를 믿게 된 계기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게 6절부터 8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가 어떠한 사건이나 계기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 전해줘야지 이제 그들도 어떤 도전과 희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전 스토리를 들려준 바울은 이제 그가 다메섹 길에서 어떻게 예수를 만났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 6절을 한번 보세요. 가는데 다메섹에 가까웠을 때에 오정쯤 돼요. 호련히 하늘로서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추네. 지금 그렇게 지금 그때 일어났던 사건을 토시 하나 빼지 않고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내가 땅에 엎드려져서 눈을 뜰 수 없을 정도로 강한 빛에 의해서 지금 그가 눈을 뜰 수 없는 소경의 모습으로 그가 지금 땅바닥에 엎드려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소리가 있었다는, 하늘로부터 소리가, 그 소리가 뭐냐? 엎드려 있는데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난데없이 소리가 들리니까 지금 이 사울이 그때 물어봅니다. 주여 누이시오니까? 지금 말하고 있는 당신이 누구십니까? 누구신데 나를 빛에 의해서 말에서 떨어뜨리게 하고 땅바닥에 엎드려서 앞을 못 보게 하고 지금 이런 지경에까지 나를 이르게 하십니까? 주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째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묻는 지금 예수님의 물음에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묻는 그 사울의 이 대답에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니라 분명하게 예수님을 자기의 신분을 밝히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유대교에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다메섹에 사는 기독교인들을 붙잡으려 가는 도중이었어요. 정오 때 지금 갑자기 하늘로부터 환한 빛이 비추더니 이 바울을 땅바닥에 엎드리게 했다는 거예요. 그 밝은 빛에 그는 그만 땅에 엎드려져서 이제 쓰러졌다는 겁니다. 한 음성이 바울에게 말씀하는 것이 똑똑하게 들렸다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째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죠. 이 사울이 그 음성의 주인공에게 물어요. 주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러자 목소리가 다시 바울에게 이 사울이 바울에게 들려옵니다. 어떻게 들려옵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여러분 이 바울이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겠어요. 이 간증을 통해서 그날 그가 만난 분이 바로 얼마 전에 유대인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였음을 분명하게 그 유대인들에게 지금 설파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이 이야기를 들려주었을 때 그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유대인들 머릿속에는 어떤 심정으로 이 이야기를 듣고 있었을까요? 어떤 생각이 스쳐 지나갔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바울의 간증을 통해서 예수가 어떤 분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들었던 질문, 주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는 그 질문이 바로 이 간증을 듣고 있는 유대인들의 마음속에서도 예수를 향해서 주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분명히
지금 묻고 있는 질문으로 변해 있을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하면 지금 그 중에 계속해서 저 바울을 어떻게 죽일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저 그대로 두면은 저 큰일 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위협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한 그 가운데는 바울의 간증을 통해서 도대체 예수라는 분이 누구간데 대낮에 나타나가지고 그것도 열심히 있는 유대인 청년 이 바울에게 저런 말씀을 하실까? 그 예수라는 분이 누굴까? 라고 하는 그런 상상의 나래를 그 듣고 있는 유대인들도 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가 누구신가라는 그 진리에 조금씩 다가가는 사람들도 그 주위에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간증의 두 번째 요소인 우리가 어떠한 계기로 내가 어떠한 목적으로 또 어떠한 방법으로 예수를 만나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분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분명하게 우리가 알고 그걸 증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간증을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가 어떤 분이신가 그거를 생각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저 예수라는 분이 과연 나의 구원주가 되실 수 있을까? 나의 주님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만났는지 그 길을 보여줌으로써 그들도 우리와 같이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길과 방법을 우리가 분명하게 제시해 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간증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만나게 된 그런 사건과 계기를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정확한 지금 임팩트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는 예수님 믿음 이후의 삶의 변화에 대해서 분명하게 증거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12절로 15절에 나와 있는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를 믿는 이후의 삶, 그리고 우리의 삶에 나타난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 수 있어요.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예수 만난 후에 삶이 똑같다? 그럼 우리는 간증의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다메섹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인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그곳에서 바울은 자신의 앞으로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분명하게 목적과 사명을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받게 하고 그거를 분명하게 가르쳐준 역할을 합니다. 자, 12절을 한번 볼게요. 율법에 의하면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는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미 눈이 지금 보이지 않아서 앞을 볼 수 없었어요. 근데 아나니아라는 선지자가 와서 바울의 머리에 안수하고 보라 즉시 보라 했더니 바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더니 바로 아나니아를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너로 하여금 자기의 뜻을 알게 하시며 저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습니다. 그 음성이라는 것은 앞으로의 사명, 앞으로의 비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거를 듣게 하였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나의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바울은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교회의 핍박자였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 핍박자였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은 그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요 복음의 전도자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겁니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나는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부활의 증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의 전도자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간증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 우리들의 삶이 변화되었음을 나누는 것은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 안에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확실한 증거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만난 다음에 그분의 영이 나와 함께함으로
내가 이러한 삶을 살고 있노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가짜는요, 어디가 티가 나도 티가 납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에 우리의 감정이 단지 말뿐이라면 아무도 우리의 이야기에 도전받지 못하고 우리 이야기에 은혜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나타난 진정한 변화는 간증을 듣는 사람들에게도 쉽게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아는 저 사람은 얼마 전까지는 정말 망난이었는데, 자기만 아는 사람이었는데 왜 저렇게 변했을까? 무엇이 저 사람을 저렇게 변하게 했을까? 궁금해하는 것 그 자체가 바로 간증의 효과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삶에서 나타난 놀라운 변화는요, 바울 안에서 역사하시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명하게 드러내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렇게 담대하게 그렇게 맞아 죽을 수 있는 상황에서도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힘, 능력이 어디서 나옵니까? 바울 안에 있는 예수께서 그와 함께 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에 나타나는 변화야말로 우리 삶에 역사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나타내는 확실한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다른 이들과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해요. 혹시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기가 부끄럽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의 생명이 가득할 수 있는가? 그리고 있는가라는 그런 의문점을 우리가 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부인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예수를 시인하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시인하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32절로 33절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이게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하면 하나님 앞에서 나를 이제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분을 부인해버리면 예수님께서 나를 하나님 앞에서 부인하리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은 이 세상 어느 누구나에나 이야기해도 될 만큼 그런 자랑스러운 분입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십니다. 우리의 창조주세요. 그분은 우리의 구원주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재림주시고 그분은 우리의 심판주가 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려 죽으신 주님이신데 우리가 이 귀한 주님을 부끄러워해서야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를 주님의 증인으로 당신의 증인으로 우리를 삼으셨어요. 부활의 증인으로, 아니면 창조의 증인으로, 구원의 증인으로, 재림의 증인으로, 심판의 증인으로 우리를 삼으셨어요.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증거하며 살아야 할 사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자, 예수님을 믿기 이전의 삶, 예수님을 믿게 된 계기,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이후의 삶을 이 변화를 사람들과 함께 나눔으로써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적어도 생각을 바꿔줄 수 있는, 예수를 믿기 전에 저의 삶을 내가 보았는데 예수를 믿고 난 뒤의 삶이 저런다면 나도 그 예수를 한번 만나보고 싶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끔 할 수 있는 것, 바로 그게 간증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간증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바울의 간증을 우리가 통해서 예수 믿기 전의 삶, 그리고 예수를 믿게 된 계기, 그리고 예수를 믿고 난 이후의 변화, 이 세 가지를 우리도 한번 만들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부활의 증인으로서, 그리고 주님의 종으로서, 주님의 증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노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여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오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전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노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 다시 한번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에 또 충만케 하시며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오늘 바울의 간증을 통해서 예수 믿기 전과 믿게 된 계기와 믿고 난 후에 변화된 삶으로 그리스도의 예수의 종으로 내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리라 고백한 바울의 고백을 이제 나의 고백으로 고백하고 나도 예수를 위하여 증인의 삶을 살리라 고백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대의 가정과 일터와 생업과 또 주님이 사랑하시는 꿈꾸는 교회와 이 나라와의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